리마커블 천로역정. 마침내 천성에 이르다. 제7장. 기쁨의 산에서 만난 4명의 목자들.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 가까이 갈수록 길은 더욱 쾌적하고 편안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의 높은 망루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펼쳐져 있는 정원과 가수원들의 나무들이 활짝 꽃을 피우고 있었으며 포근하고 상쾌한 공기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사과향이 산들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근처에 있는 샘과 시내에서도 사과향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물은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웠지만 살갗을 파고드는 그 얼얼한 느낌에서 두 순례자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의심의 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원과 가수원은 더 아름다워졌고 샘과 시내는 더욱 신선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길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었고 시내에서 매일 아침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강건하게 회복되어 온종일 다름질해도 피곤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굽이굽이 모퉁이를 돌 때마다 길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뒤를 돌아다보고 의심의 성을 덮고 있는 회색 구름이 저 멀리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하늘이 너무도 푸르고 가까워 보여 손만 뻗으면 유리 같은 둥근 지붕이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태양이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물과 과일이 두 순례자의 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봐도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천성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망이 말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4명의 목동이 길 옆에서 가축들에게 꼴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천성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목동들이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커다랗고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그들의 맑은 눈은 마치 평생을 이 산에서 지내 하늘을 눈에 간직한 것처럼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들은 지팡이에 몸을 대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산지도 이 땅의 주인께 속한 것입니까? 크리스천이 다소 수줍은 듯 물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평화롭고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일을 하기에 행여 폐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산지는 임마누엘의 땅으로서 천성 풍경의 일부입니다. 가장 연로한 목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양떼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양떼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천성에 이르는 길입니까?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줄곧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식이 허리를 숙여 귀여워해달라고 조르며 몸을 비벼대는 양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크리스천의 마음에서 갑자기 새로운 희망이 용솟음 쳤습니다. 천성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멀지만 거기 이르는 사람에게는 결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길은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이 길이 당신에게 위험해지면 위험한 길이 될 것이요. 안전해지면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무슨 뜻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자 정직이라는 이름이 다른 목동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하면서 많은 위험을 겪었고 또 안전한 곳도 지나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빠져나왔고 또 아름다운 궁전에도 쉼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오심의 성을 지나 지금은 기쁨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길이 지나온 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놀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되지만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잠시 잊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정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를 더 명확하게 깨우쳐드리기 위해 몇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사촌 경험과 주의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지식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의 벼랑과 천성문을 목격하다. 경험과 주의가 그들의 지팡이를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그들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쁨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걸음을 뗄 때마다 놀라운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참나무 뿌리 사이에서 펑펑 솟는 샘물이나 단풍나무 높은 가지 위에서 장난치는 두 마리의 너구리, 그리고 너무도 부드럽고 두터워서 오리 깃털 위를 곁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끼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산 정상에 오르자 경험과 주의가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에 서 있었습니다. 경사가 어찌나 가파른지 크리스천과 소망은 가장자리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손과 무릎으로 벌벌 기면서 벼랑 끝으로 다가가 간신히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벼랑에서 추렇게 죽은 사람들의 뼈가 까마득한 저 아래에 수북이 쌓여 있고 그 위로 검은 연기가 몽글몽글 솟았습니다. 이곳은 실수의 벼랑입니다. 주의가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뼈들의 일부는 절망 거인이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뼈들은 두려움과 불확신에 눈이 멀어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실족해 벼랑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상에서 아주 가까운 이곳에도 순례자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 연기는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소망이 물었습니다. 지옥 입구에서 시작되어 이 벼랑 아래서 끝나는 동굴에서 솟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만약 약속이라는 열쇠가 없었다면 절망 거인이 두 사람의 뼈를 그 뼈 무더기 위에 쌓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여드릴 게 있으니 따라오십시오. 경험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 역시도 경사가 너무 심해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목자의 지팡이를 잡고 간신히 기어올랐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경험이 감격스러운 얼굴로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천성의 문입니다. 크리스천은 경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았지만 실수의 벼랑에서 솟아오르는 자욱한 연기에 가려 밝은 빛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소망은 숨이 막힐 정도로 벅찬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크리스천은 천성문을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처음에 보았던 밝은 빛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며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경험과 주의를 인도를 따라 언덕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식과 정직이 양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웠습니다. 지식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저희와 함께 머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시지요.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천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맑고도 밝은 별 아래서 내 목자와 함께 평화롭게 쉬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크리스천과 소망은 처음 맛보는 견과류와 노릇노릇한 빵과 달콤한 과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천성 근처에서는 다른 곳에서 자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자랍니다. 정직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들이 그저 경이롭습니다. 소망의 말에 목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이 두 가지를 경고하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떠날 차비를 할 때 경험이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첫째, 속이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언뜻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가 정말로 사악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마법에 걸린 땅에서 절대 잠들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그곳에 이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천성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양들이 배가 고프다가 울어댔습니다. 목자들은 두 순례자에게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양떼를 데리고 산 너머로 향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목자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돌아서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내내 경쾌하게 걸었습니다. 기쁨의 산을 내려가는 길은 편안하고 쉬웠습니다. 소망은 천성문을 보았을 때의 감격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천성문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소망이 분명히 보았으므로 힘을 냈습니다. 기쁨의 산이 발치에 오르자 좁고 굽은 오솔길 하나가 앞으로 난 고든 길과 합류하는 게 보였습니다. 교만이라는 나라에서 오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오솔길을 깡충깡충 뛰어와 고든 길로 막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지였습니다. 무지는 바로 그날 아침에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이 활달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신들도 천성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은 빛나는 문으로 들어와
여기까지 고되지만 고든 길로 왔는데 당신은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왔으니 천성에 도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무지가 이 말을 듣고 다소 곤욕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향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지만 이 길을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오늘 처음 뵙는 분들 같은데 다소 무례하십니다. 저는 제 종교를 따를 테니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당신들의 종교나 잘 따르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이 길을 여행하는 방법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소망이 의아한 표정을 지며 물었습니다. 길은 다 똑같아요. 무지가 고개를 가로짓더니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길은 그냥 길이에요. 하지만 이 길은 빛나는 문에서 시작되는 길이에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빛나는 문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멀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지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빛나는 문으로 가는 길을 모를 뿐 아니라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길로 곧장 통하는 편하고 쉬운 지름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천성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빨리 가기나 합시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고되지만 옳은 길을 따르는 법을 알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크리스천이 고개를 저으며 소망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허영의 시장에 살 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멸망의 도시에 있을 때 많이 만났습니다. 소망과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한 뒤에 앞장을 섰습니다. 무지는 두 순례자에 대해야 하는 게 불편해서 뒤처져서 걸었습니다.